우리 화면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영광의 보좌를 보라.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눈이 열려지면 이 모든 일 배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느끼게 돼요. 믿음이란 뭐냐?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그냥 공포 가운데로 놀아놓는 것을 보았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 같이 사는데, 사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광의 보좌를 보라. 요한계시록의 이 핵심 메시지가 뭐냐? 역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다. 자, 복습을 조금 해봐요. 시작.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신다, 승리하신다. 종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다. 죄의 세력이 멸하고 사탄의 세력이 멸하고 모든 저주의 세력이 다 사라지고 흑암의 세력이 사라지고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그날이 종말이다. 그래서 종말은 축제요 기쁨의 날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축제가 돼야 돼요. 기쁨의 잔치가 돼야 돼요. 왜? 그 나라를 예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때로는 너무너무 압도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미리 좀 뜸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고 너무나 경이로운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소화가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우리의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 문을 좀 활짝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메시지다. 우리를 두렵고 공포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쓰신 책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많이 읽으실 거죠? 이제 오늘로 끝이에요?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로 기록한 행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키워드가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왕좌. 신약에서 62회가량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만 47번 나온다. 유독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심지어는 보좌, 하나님의 이름 대신 보좌라는 말이 많이 쓰여요. 여기에 성령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 다른 책보다 이렇게 보좌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느냐?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만큼 큰 것은 없다. 보좌 환상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4장, 5장, 7장, 11장, 14장, 19장 모든 요한계시록의 사실 이 모티베이션, 움직이는 환상이 뭐냐? 천상의 보좌 환상이에요.
자, 그 중에 천상의 보좌 환상 중에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환상이 오늘 읽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읽었지만 이거 한두 주일에 사실 설교를 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나눠서 설교를 해요. 자, 오늘도 시간 되는 데까지 설교를 드릴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은 요한계시록의 총사령부이다. 뭐라고요? 총사령부. 총사령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총지휘를 감당해요. 대한민국의 이 육해공군이 지금은 어디다 모여 있냐면 저 대전에 모여 있어요. 아마 거기 지하에 벙커가 있을 거예요. 정말 위태한 일이 있을 때는 육해공군 전 중요 참모 지휘관들이 다 그 지하 벙커에 모여서 아마 작전을 토의하고 거기다 공군 보내, 거기 해군 보내, 어디 보내 하면서 지휘소를 차려놓고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장이 있는데 몇 장이에요? 4장, 5장이에요. 그렇구나. 요한계시록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5장, 6장부터 16장, 19장부터 22장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이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6장부터 16장 그리고 아마 88장까지 포함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 구조를 머릿속에만 좀 입력을 해놓으시면 요한계시록이 뻥 하고 뚫려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요 구조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어요. 중간중간 편의상 그렇게 불렀어요. 막간이라 잠깐 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서 첫째 대접, 7째 대접까지 진행이 되는데 자, 조금 복잡해졌죠? 이게 7 심판 내용이에요.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자, 이거 다 몰라도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은 알아야 돼요. 자,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 전체를 움직이는 진원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장, 5장에 기록된 천상의 보좌 환상이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을 움직이고 있는 심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저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666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이 제일 중요한 장이구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4장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등뼈 역할을 한다. 척추 역할을 한다. 이 척추가 무너지면 사람이 팍 다 주저앉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세워주는 척추 역할을 하는 장이 요한계시록 4장이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자, 이 계시가 어떤 때 주어진 겁니까?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요한 사도에게 주어진 건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가 확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이것이 보이십니까? 지금은 안 보이죠? 근데요, 이게 보여질 때가 있대요. 언제요? 우리 주님께로 갈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진대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숨을 거두기 전에 이 장면을 목격하는 그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지금의 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거두고 주님께로 갈 때 닫혔던 눈이 열려지는데, 그때 천상세계가 열려지는 체험을 종종 들어요. 사도 바울도 이 체험을 했어요. 삼층천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환상이 확 열리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더라.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봤고요,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봤고요,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저는 곽선희 목사님이 이 체험을 간증하는 것을 책에서 보았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데, 특별히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다. 그런데 그 광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데, 이 세상에 그래서 가장 값비싼 보석으로 비유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아주 유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과 성경은요, 이 하늘의 영광을 본 자들의 기록이에요. 너무 확실하게 하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광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중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하찮다. 왜 그래요? 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사람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어마어마한 하늘의 광채가 그를 뒤덮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반모섬의 그 계시동굴에서 아마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반갑잖아요. 아,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주님 나타나셨군요. 아, 예수님을 와락 껴안고 막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만날 주님의 모습, 우리가 만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우리가 만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여기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의 모습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은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인 줄로 생각하고 아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계셨을 때 모습이 아니에요. 옛날 성경은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산 송장같이 되었다. 송장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시체같이 되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하늘의 광채가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광채가,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상의 광채가 예수님을 둘러치고 계세요. 왜요? 그분이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모든 영광을 다, 영광의 옷을 다 벗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주님은 지금 영광 가운데 계세요.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 4장의 이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찬란한 영광 가운데 둘러싸여 계신다. 하나님은 찬란한 영광 가운데 둘러싸여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많이 살아야 100세.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대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내다보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 공간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달나라에 가고 싶어도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거기에 하나님은 찬란한 영광 가운데 둘러 계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여기 독사라는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영광. 영광이 무엇이냐? 이 독사라는 말이 때로는 이름이나 명예를 가리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이 독사라는 말이 쓰여졌을 때는요, 눈에 보이는 찬란한 광채를 가리켜요.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찬란해요. 모세가 가시떨기 위해서 불이 타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불은요, 물리적인 불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물질이 타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불이에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다고 했을 때도 그 불과 구름 기둥은 물리적인 불이나 물리적인 구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불이었다. 그런데 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더라.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형형색색 하나님의 광채가 둘러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국에 가시면 꼭 방문할 곳이 있어요. 런던 타워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가면 영국의 역대 왕들이 썼던, 대관식 때 썼던 그 왕관들이 쫙 수십 개가 진열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진열돼 있는 왕관은요, 수많은 보석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데 모조품이 아니고 진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경비가 제법 삼엄해요. 빨리빨리 가라고. 허리야 계속해. 눈독 들이지 마. 눈독 들이지 마. 자, 여러분 예쁘죠? 별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가 놀란 건요, 빛이 여기저기서 비추어지는데 이 형형색색의 빛들이 서로 막 혼합이 돼갖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찬란한 광채가 막 뒤얽혀서 마치 보석과 같이 얽혀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장엄하시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의 광채로 둘러싸여 계신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도 이 보석들이 나와요. 12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린 양의 아내요, 어린 양의 신부이다.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죠?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싫은가 봐요,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싫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아내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 하나님을 둘러싼 영광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들을 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암만 설교해도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런 영광에 둘러싸여 저는 있었다고 믿어요. 아멘? 언제 이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범죄했을 때 이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명품 너무 찾을 거 없어요. 왜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명품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명품입니다. 정말 믿으세요? 내가 명품인데 무슨 명품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우리가 이 무의식, 잘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제가 눈여겨서 이렇게 이 시대의 그 흐름이 있거든요. 어떤 시대적 정신이 있고 시대의 영이라고 그럴까요? 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 한 10년 전부터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신이라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느끼고 계신가요? 신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름을 얘기해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 친구가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해. 아마 윤성빈인가요?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참 대단하죠. 그 썰매 있잖아요. 썰매 딱 달려가서 뻗어갖고 스피드 스켈레톤이라고 그러나요? 참 모든 것이 열악한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으니 얼마나 장해요. 자, 근데 이 청년이 나와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인터뷰를 해요. 지금부터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지금부터 저를 신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래요. 신이라고 불러달라. God, God라 불러달라.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이름을, 그 이름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뭘 알구나, 지금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고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축구를 잘하면 뭐라고 불러요? 축구의 신이라고 그래요. 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있죠, 메시. 얼마나 잘해요. 뭐라고 불러요? 메신이라 불러요. 메신. 사람들이 점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란 이름을 채용을 해요. 여러분, 이게 누가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거죠? 모르지 않지요, 여러분? 누가요? 뱀이.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한 번은요, 저희 신학교에서도 조그만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참 부끄러워요. 이게 지금 교회 내까지도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한 전도사님이 다른 전도사님한테, 야, 헬신 일로 와 그래. 헬신? 헬신이 뭐요? 우리 저 전도사가 헬라어를 잘해서 우리가 헬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요. 정신들 좀 똑바로 차려. 정신들 좀. 하나님이란 이름을 지금 신학도들도 아무렇지 않게 지금 쓰고 있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악한 영의 세력이 있어요. 바벨론의 영이에요. 바벨론의 영.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영.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화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이러한 스피릿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요.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거는 신의 한 수야, 신의 한 수.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역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불경건한 세대, 불신의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요, 만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만신전. 모든 신들을 다 모셔놓았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핍박을 받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너희들은 얘기하냐? 그냥 로마 황제도 되고 이 신도 그리스 로마 신도 되고 다 된다고 해라. 아마 기독교가 그런 입장을 취했다면 박해받지 않았을 거예요. 판테온,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라. 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냐? 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말하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불신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요.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될 때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 자신을 많이 숨겨요. 감추어요. 다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때때로 이런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르시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저히 닮을 수 없는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창조주야.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다. 특별히 이 배경에 시내산 신현 사건이 있다고 주석가들은 말해요. 시내산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20장부터 이 십계명을 받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와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책이에요. 영속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법이요 창조의 법이에요. 이 십계명을 쓰실 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임하셨어요. 특별한 장소에 임하셨는데 어디에 임하셨냐면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 시내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빽빽한 구름이 나타났어요. 이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라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에 쫙 임했어요. 번개가 치고 뇌성이 막 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창조자, 전능자야. 창조자야, 전능자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려고 가까이 나올 때 나오지 못하게 해. 왜? 나를 본 자는 죽어. 피조물은 나를 볼 수가 없어. 가까이 나왔다간 죽어버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성소와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거기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갔다간 죽어버려요. 양의 피를 가지고서야 1년에 한 차례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자, 우리가 잘 많이 안 쓰는 말이죠. 피조물을 넘어서 계신다.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계신다. 우리의 존재를 넘어서 계신다. 왜?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생소하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각각 다 나름대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는요, 지금도 기억나요. 마음에 정말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감동이 그 어린 소년의 마음에도 물밀듯이 밀려오는지. 그때 그 기도는 사실 떼쓰는 기도였어요. 무슨 지금같이 훈련을 많이 받고 신학을 공부한 그 기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기도였어요. 땡깡 부리는 기도.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의 마음에
하나님은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시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신학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넓어지고 풍성해졌어요. 아, 내가 이걸 젊었을 때 더 빨리 깨달았다면 더 멋있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부분 내가 쥐고 있었어요. 하나님, 요 영역은 요건 내 영역이에요.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가 집어던졌나 생각해 볼 때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이시다.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난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이사야에서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낙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로 같이 생각하고 낙심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를 책망을 해요. 이사야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인 줄 알아? 이 모든 열방을 다 합쳐야 내게는 한 방울 물도 안 돼. 저울에 적은 티끌도 안 돼. 여러분의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자, 우리 폭포 하나 구경해요. 자, 이게 무슨 폭포죠? 나이야, 물러가라. 자, 여기 갔다 오면 젊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갔다 오세요. 이 폭포의 장관을 경험하고 나면 오늘 불렀던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가 살던 곳에서 이 나야가라까지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14시간 가야 돼요. 14시간 운전해갖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 나야가라 폭포를 여러 차례 봤어요.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고 이 폭포 한가운데 가면 막 찬송이 진짜 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이 막 나와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미국은요, 유학 시절에 국립공원을 가보면 국립공원 하나가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더 커요. 얼마나 큰지 끝에서 끝에 가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색화예요. 색화예요. 몇 년 된 나무인지 아세요? 3,000년이 넘어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무가 수백 그루, 이 가운데로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들이, 광대하신 하나님. 이 자연 만물만 봐도 정말 얼마나 기를 죽이는지 몰라. 제가 해군 시절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밤이 있어요. 한 번은 저희가 타고 가던 그 LST가 작은 배는 아니거든요.
군함을 그냥 탱크를 그냥 엄청나게 수십 대를 실을 수 있는 그런 군함이에요. 그 안에서 축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군함이에요. 그런데 이 망망대해에 가면은 그 큰 군함이 나뭇잎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저녁에 배 위에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망망대해인데요, 하늘의 별들이 막 쏟아져요. 얼마나 많은지 정말 가슴속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그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막 쏟아져서 찬양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 어린 시절에도요, 60년대예요. 시골에 아마 우리 어른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저녁에 여름에 그 망석을 마당에 깔고는 도란도란 앉아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누워서 별들을 바라보면 별이 얼마나 많은지, 별이 막 정말 쏟아질 것 같은, 여기저기서 막 유송이 떨어지고요. 자, 그런 노래도 그 당시 유행했죠. 기억나세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자, 그 많던 별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요새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해변으로 가도 요새는 잘 안 보여요. 노래를 바꿔야 되겠어요, 이제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가 이 천문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이 우주를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그 경이로움에 압도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우리 사랑하는 다산은혜 교회 성도님들, 지구 말고요 다른 별에 혹시 다녀오신 분이 있으면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달나라 정도는 다 갔다 오셨죠? 경기도 화성 말고요, 화성에도 다녀오셨죠? 이 수금지와 목석천의 명이라고 그러죠. 이 태양계의 항성 정도는 다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목성에만 가는데도 6개월이 걸린대요. 목성에. 몇 년 전에 이 목성에 가는 우주 관광객들을 모으더라고요.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한 1억대를 호가해요. 근데 이미 다 모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그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 가는 건 보장하지만 오는 건 보장 못한다. 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영영 우주에서 미아가 돼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도 다 찾다고 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자, 여러분, 우리 소시적에다 우리 공부한 거잖아요. 이 은하계 하나가 형성되는데 별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이 은하계 하나가 형성되는데 별이 무려 1000억 개가 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개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1000억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1000억 개가 또 넘는데요. 이 감이 오세요? 안 오시죠? 잘 너무 많아갖고 안 오시죠?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까운 목성 가는데도 현재 이 우주선으로 6개월이 걸리는데, 이 은하계는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1광년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빠른 거예요, 1광년. 그런데 이런 별 하나에 은하계 하나에 가는데 10억 광년이 걸린대. 10억 광년. 빛의 속도로 10억 광년을 가야 이 은하계 하나에 겨우 갈 수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우리는 만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사야서는 이렇게 해요. 얘기해요. 그 많은 별을 세어보라. 하나님은 그 별들을 다 이름을 지으시고 별들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거 아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마음을 좀 넓히시라고요. 이 계시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꿈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이 넓어지고 환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가슴이 넓어지지 않겠어요? 자, 이 말씀만 보고 맞춰야겠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저도 전에는 모르고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훈계하겠느냐? 피조물이 감히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일 먼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마치 이 물잔에다가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 바닷물을 담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재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재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뇌 구조를 가진 것 같아요. 유학 중에 보통 사람들이 부르는 천재 신학자들을 몇 분 뵌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언어 몇 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개, 20개, 30개도 해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우리 한 10개 이상씩 다 하시죠? 우리 다사는 교회 성도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번스타인이라는 지휘자가 있었어요. 포토그래픽 메모리, 이 사진 찍기 같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보면 그냥 페이지로 다 외우는 거예요. 전체를 사진 찍듯이 탁탁탁탁탁. 오케스트라 악보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수십 개가 나오는 그 복잡한 오케스트라, 그걸 한 50개 이상 다 머릿속에 있대요. 미안합니다. 번스타인이 아니라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라는 분의 이름을 제가 혼동했어요. 카라얀이라는 지휘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눈을 감고 지휘해요. 어디에 무슨 악기가 있는지 다 이미 머릿속에 있고 무슨 멜로디가 나오는지 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어떠실까? 세상에서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도 저 정도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4장의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십시다.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말 온전하게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언제? 마지막 날.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근데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을 숨겨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다 드러내시면 이 우주가 다 풀어서 녹아 없어져 버려요. 엄청난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나요. 기도하겠습니다.